자, 그 다음에 산신님께 제 영혼의 인도를 무엇을 청하느냐? 제 영혼이 많은 일을 자비의 힘으로 대하도록 하소서. 이게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 현실에서 이게 내가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일을 하다 보면은 회방 놓고 나에게 싸움을 걸고 비난하고 이런 것이 많이 들어오잖아요. 특히 여러 사람에게 알려질수록 자연스러운 이 세계에서의 현상이라. 왜 그러냐? 음양의 모순 구조로 이루어진 세계이기 때문에 내가 많은 이에게 드러날수록 많은 이로부터 압력이 오는 것은 이 세계 구조가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들에게 해로운 짓도 안 하고 열심히 하는데 왜 이러나? 이건 이런 구조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걸 우선 아셔야 돼요. 음이 커지면 양도 커지고 양이 커지면 음이 커지게 돼 있는 법이에요. 미국하고 소련하고 대결해서 소련이 무너지니까 또 미국에 대항할 중국이 또 등장하잖아요. 독불장군은 없는 세계예요. 이 세계가 음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항상 맞서는 힘이 항상 등장한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뭐 악플로 나를 공격한다든가 요새 공격하는 방법이 또 다양하댔잖아요. 그러면 이런 현상 속에 내가 들어가 있다고 할 때 과연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 근데 근본을 잘 갖고 가지 않으면 요 속에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이 상처를 입어가 그만 인생이 그냥 꼬꾸라져 버릴 위험이 있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면 근원은 뭐다? 자비의 힘으로 그것을 대해야 된다. 이게 근본입니다. 여기서 벗어날수록 손상을 입게 돼요. 그러면 자비의 힘으로 대한다는 것은 어떻게 대하는 거냐? 첫째, 나를 공격하는 일을 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자비는 무적이다. 적이라는 관념이 없다. 그러면 내가 적이다. 저 나쁜 놈이 나를 해치려고 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싸우는 것하고 적이 아니다. 내가 뜨니까 당연히 거기에 맞상대하는 힘이 뜬다. 이건 자연현상이다. 이 세계 구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싸우는 거하고 결과가 전혀 다릅니다. 어떤 결과가 다르냐면 상대를 적이라고 생각하면 상대와 내가 금생의 인생 싸움에서 끝나질 않아. 다음 생까지 이어져. 왜? 적이라는 관념이 딱 내 영혼 속에 새겨져 가지고 그게 씨앗이 돼가 다음 생에 또 만나가 싸우거든. 그래서 어떤 생각을 갖고 싸우느냐? 그러면 나를 해치려는 사람한테 허하고 이렇게 잘 대하다가 당하는 게 자비냐? 그거는 바보짓이다. 불교 자비는 그런 게 아니다. 싸울 때는 무섭게 싸워서 악을 제압해야 된다. 이게 자비야. 근데 그렇게 싸우는 속에서 상대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싸우는 자가 이게 관건인 거야. 싸우지 마라가 아닙니다. 안 싸우면 제일 좋은데 싸울 수밖에 없잖아. 근데 상대를 적으로 여기지 말고 싸워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길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 왜? 분노가 크게 안 생긴다. 그러면 그 분노가 생기면 상대는 더욱더 나를 자극하면서 분노로 인해 내가 무너지길 바란다. 분노가 강하게 생기면 내 중심이 흐트러지면서 여러 가지가 훼손이 스스로 돼버리니까 그 분노가 없이 싸우는 것이 자비다. 자비의 힘으로 대하는 것이다. 쉽지 않지만은 이렇게 개개인 상대와 관계에서 악인연을 형성하는 의식을 갖지 않고 싸우는 거야. 이게 자비의 힘으로 대하는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지 않도록 하라. 내가 이기려고 해서 완전히 이겨버리면 이거로 끝나냐면 그게 아니다. 뭐냐? 상대가 패배한 데 대한 분노와 정오심이 강해져가 다음 생에 또 만나가 나를 공격한다. 근데 내가 지지 않는 선에서 버티면은 상대가 지쳐서 스스로 물러간다. 이러면 다음 생에 만나질 않아. 그 서로가 고통에서 벗어나고 서로 손상을 입히는 악을
이 세계에서 만들어내질 않게 되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지지 않도록만 해라. 이게 자비의 힘으로 대하는 두 번째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 나를 무너뜨리려는 이 압력 속에서 내 영혼의 힘과 정신력을 키워가는 계기로 삼도록 만드는 거. 이게 자비의 힘으로 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을 향해서는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지지 않도록 하면서 동시에 안에서는 그걸 계기로 나를 더욱 단련시키고 강화시켜 나가는 거지. 이 세 가지 차원이 상대를 자비의 힘으로 대하는 것이다. 이해되지요? 부부싸움도 마찬가지고 모든 상대와의 그 분쟁이 일어났을 때 내가 거기에서 손상을 입지 않고 그것이 다음 생까지 계속 이어지지 않도록 하고 깔끔하게 끝나고 그걸 계기로 내가 더 잘 되는 계기로 만드는 게 상대를 자비의 힘으로 대하는 것이다 하는 거를 명심을 하세요. 자칫 분노가 심해가지고 억울하게 생각 들면 분노가 심하잖아. 근데 이렇게 볼 수가 있어. 내가 많은 사람에게 알려지고 인기와 돈과 사람들이 나를 추종을 하면은 그거를 시샘내는 세력이 힘이 있단 말이야, 이 세계에. 그럼 그 힘도 동시에 움직이게 돼 있다. 근본적으로는 내가 이 구조에서 영원히 벗어나야 되지만 당장은 그게 안 되니까 나를 지키는 선에서 끝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얘기하자면 이건 쉽지 않은 건데, 예를 들면 내가 어리고 상대가 갑이야. 아주 나를 지옥으로 만들어. 상대가 갑질해가지고. 그럼 여기서 자비의 힘으로 대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딱 하나. 상대를 동정하는 거다. 얼마나 지가 잘났다고 인정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까지 해서 내를 수그리도록 만들까? 아이고 안 됐다. 이 생각을 하는 게 자비의 힘으로 대하는 거야. 쉽지는 않지만 가능은 해요. 에휴, 지가 얼마나 인정받고 싶으면 내를 그렇게 못살게 꾸면서 내 밟고 올라서가 지를 떠받들도록 이렇게 만들려고 저렇게 길길 날뛰면서 애를 쓸까? 아유, 불쌍하다. 이게 자비의 힘으로 대하는 거야. 실제 그렇거든. 불쌍하거든. 그렇게 돈과 지위와 권력을 가지고 편안하게 못 살고 길길 날뛰는 거 보면 얼마나 불쌍해. 그만큼 내를 떠받들어 달라는 그거거든. 보다 인간의 더 높은 좋은 가치들을 모르고 그런 자기 헛된 욕망에만 매달려가 날뛰니 불쌍하게 봐줘야지. 그게 자비의 힘으로 대하는 것이야. 이게 뭐냐면 고행인욕으로 현실의 이렇게 상대와의 관계에서 내를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행인욕을 하는데 자비의 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상대와 맞서면서 나도 모르게 악심이 같이 물들어 버려. 싸우면서 닮는다는 말이 있지. 그거하고 똑같아. 싸우면서 닮아간다. 그거 경계하는 거야. 자비의 힘으로 대하는 거는. 나는 저 인간처럼 되지는 않으리. 이렇게. 그러면 최후의 성자는 누가 되느냐? 내가 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악업을 짓게 돼가지고 벌을 받게 되니까 불행하게 되거든. 다음 생에서 내가 웃고 상대가 울어. 그 시간만 조금 길게 늘려가 보면은 못할 것도 없는 일이야. 그렇게 합시다. 이 세계가 웃기는 세계야. 이 음양이 결합되기 때문에 당연히 일어나는 현상이야. 내가 아무리 봐봐, 위대한 성인들도 비난받고 공격받고 하는데 욕망을 가진 하찮은 내가 뭐라고 상대가 공격하지 말라는 법이 있어? 안 그래? 내가 그 성인보다 위대하냐? 모든 사람들이 내를 이렇게 잘 대해주길 바래? 그것만큼 망상이 없다. 그러고 싶으면 저기 천국 가든지 극락 가든지 거기서 그래야지. 이 세계에서는 안 그래. 그래서 이 자비를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불교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고 아주 유약한 비실비실한 이 종교가 무너지고 있다. 사실은 그 근본 정신은 타 종교를 타의 추종을 불허해. 그래서 이런 거 기도를 해야 돼요. 아직 인간이니까 내가 막 분노가 생기고 막 미움이 생기고 상대를 막 아주 끝장내고 싶고 이럴 때 이렇게
제가 자비의 힘으로 상대를 대하도록 이렇게 도와주소서 하면 그런 거 신이 참 잘 도와줘요. 왜냐? 지극히 선하고 바른 마음이기 때문에 바른 마음이고 진리에 부합되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런 마음으로 신의 도움을 받아야지 내 소원 들어주소서 욕망을 들이밀고 신의 도움을 받으려 그래. 말이 돼? 그래서 자비 무적이다. 그 다음에 제 영혼이 착한 사람 약한 사람 항상 위하게 하소서. 이거는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는 사람이면 인지상정이잖아.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게 불교가 완전히 체화돼 가지고 자비심을 근본에 뿌리로 갖고 있어 가지고 이 보면 누가 약한 사람 강한 사람 싸우는 거 보면 또 나라도 그렇고 꼭 보면 약한 쪽에 동정을 해 응원하고 그러다 강자한테 주 터지고 그러거든. 그렇지만은 항상 이 기본 마음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불도를 간다. 깨달음을 얻고 싶다. 지혜를 얻고 싶다. 내가 부처가 되고 싶다. 하여튼 조금 신성한 쪽으로 뇌를 끌고 가는 데 있어서 기본 인성, 인간형으로서의 그 짐승형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본 인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본 성품, 인품이 일반 욕망에 머물러 있는 수준 가지고는 신과 이어지지도 않고 나아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자기 영혼이 그 깨끗한 그게 마음으로 드러나는 게 양심인데 이 양심을 벗어나면은 이 불도를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착한 사람 약자 항상 위하는 마음이 이렇게 신도 왜 그런 사람 위주로 많이 도와주거든. 그러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인의 예지신이 기본 바탕이 돼야 되는 게. 그런데 그런 거 다 내팽개치고 다짜고짜 저리고 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 한다? 그 지 혼자 다니는 거야. 신하고는 아무 관계 없어. 인의 예지신은 기본으로 갖춰야 돼. 이 불도를 가려면. 불도는 진리의 길이고 신 부처의 길이기 때문에 단순히 외래 종교가 신을 믿고 그런 거하고는 차원이 달라. 불도는 그래. 그래서 항상 이런 마음을 근본에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다음에 제 영혼이 현상에 매인 마음 넘어선 마음을 갖추게 하소서. 현상에 매여 있는 마음을 넘어서 있는 마음, 그게 큰 마음이라고 앞에 얘기했죠. 그 다음 제 영혼이 선한 일은 꾸준히 하게 하소서. 이 선한 일 하는 건 좋은데 이게 일회성에 거치는 경우가 많아. 그죠? 그래서 이게 선한 일 할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평생 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꾸준히 하는 게 어렵잖아요. 근데 못된 짓은 꾸준히 잘해. 그지? 그런 사람 많이 있잖아. 선한 일은 꾸준히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힘들기 때문에. 못된 짓을 왜 꾸준히 하느냐?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꾸준히 쉽게 하는 거야, 평생. 근데 선한 일을 하면 자기 이익을 크게 염두에 두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꾸준히 하기가 어려운 거지. 그래서 자기 이익을 따지면서 사는 사람은 이게 안 된다. 그럼 선한 일을 꾸준히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일단 선악 차원에서 선이 어느 정도 굳어져. 그지? 그럼 다음 생에 태어나도 악보다는 선이 전면에 나온단 말이요. 그럼 이 선을 근거로 더 높은 차원으로 갈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이 선을, 내 선한 마음이 다음 생에 태어나더라도 악하고 뒤집어지지 않고 선한 마음이 다음 생에도 계속 주가 되도록 해야 이게 차원이 다른 진리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찔끔찔끔하면 어떻게 되냐면 선의 힘이 강화되지 않기 때문에 악의 힘이 쉽게 뚫고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공덕을 꾸준히 쌓으라 그러잖아. 일에서는 큰 게 없어 뭐든지. 그 다음에 제 영혼이 선한 덕을 널리 펴게 하소서. 선한 일 하는 거 얘기했는데 왜 또 선한 덕이라냐? 일은 이제 행동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잖아. 덕은 그게 아니고 내 몸 자체에서 풍겨 나가는 것이야.
그 향기, 그러니까 꽃향기가 두루 퍼져가지고 그 향기를 사람들이 맡으면서 이게 즐거워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꽃이 뭐 하나? 그냥 지가 피어 있는데 향기를 주변이 맡고 좋아하잖아. 그 모습도 보고 좋아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꽃이 뭐 우리를 즐겁게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뭐 하는 게 없듯이 덕은 그런 것이라. 그래서 이 선한 덕을 널리 펴게 하려면 그만큼 크게 갖추어야 된다. 그러면 선한 덕의 바탕은 뭐가 되느냐? 뭐가 되냐면 자비 플러스 생기. 자비는 있는데 생기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자기가 시들시들해지면 뭐 자비가 또 제대로 꽃을 피우겠어? 그래서 자비와 생기를 갖고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생기라는 거는 탐진치, 삼독심 이게 강해지면 생기는 줄어들어. 사기가 늘어나고. 그지요? 그래서 왜 탐욕, 화내는 거, 분노, 어리석음을 삼독심이라 그럴까? 독이 된단 말이야. 그건 생기를 없앤다는 얘기야. 살기를 키우고. 그러니까 선한 탐진치가 줄어들수록 선한 덕이 반대편에서 점점 커진다. 그래서 이 선한 덕은 자비심 플러스 생기다. 생기. 싱싱하게 살아 움직이는 그런 기. 아니 왜 우리가 물고기를 봐도 비실비실한 물고기 볼 때하고 팔딱팔딱 뛰는 물고기 볼 때하고 벌써 다르잖아. 그 기분이. 팔딱팔딱 뛰는 거 보면 나도 힘이 나는 거 같지? 그래 그런 거야. 그래서 이 불교가 기 차원을 제대로 다루지 않아 가지고 아주 무력하게 돼버렸어. 4대 오온이 결합돼 가지고 그 몸과 정신으로 불도를 간다, 태어나고 불도를 간다 이렇게 되는데 지수화풍 그 4대가 기 차원을 얘기하는 건데 그렇게 해놓고 기 차원을 쏙 빼버리고 뭐 진리라고 떠들고만 있어. 그러니까 뭐 비실비실해지지. 진리가 생기를 얻어야지. 그래서 이 덕이 있어. 근데 푸슥푸슥 해봐. 그 덕의 향기가 잘 또 퍼지고 상대가 그걸 맡아가 힘을 내고 뭐 그러겠다. 생기까지 같이 막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자기가 탐진치가 줄어들고 이 공과 청정한 마음이 커질수록 이 생기가 커진단 말이야. 그래서 자비 플러스 생기가 선한 덕이다. 그 다음에 제 영혼이 정당한 대우받게 하소서. 이거 현실의 사회에서 보면 자기가 하는 것만큼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다고 하는 사람이 90%가 넘잖아. 대부분이지 뭐. 이게 특히 보면은 조선시대 이게 신분 제도 때문에 이게 대부분 다 정당한 대우를 못 받고 살아왔거든. 특히 조선시대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민족 개개인의 DNA 속에 이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은 욕망이 이게 뿌리 깊게 박혀 있어. 무조건 내가 하는 만큼만 내놔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 번성한 것도 여기에 상당히 연원이 있어. 평등 이러니까 좋거든.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차별받는 지역에서 기독교가 가장 크게 뿌리를 내렸잖아. 광주하고 평양 다 조선시대 배척받는 지역이잖아. 그 평등하다니까 좋아가 막 그런데 사실은 평등의 그 깊이는 이 불교하고 비교 자체가 안 되는데 불교가 근원까지 평등을 완성시켜 놨는데 이제 어려워 가지고 이제 서양의 얄팍한 평등 사상이니까 와닿잖아. 그래가 이제 믿고 그래서 그 기독교의 본산이 돼가 아직까지 그 명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내 개인의 그 영혼 속에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어 하고 그걸 못 받는다고 생각이 들 때 막 분노가 치솟는단 말이야. 어쨌든 정당한 대우를 받는 게 좋지. 또 정당한 대 해줘야 되고. 근데 뭐 사회가 뭐 그렇게 되나? 뭐 아메리칸 드림? 아이고 그거 미국도 있는 사람한테나 드림이지 뭐. 그러니까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은 내 욕망이 강한 사람, 이 욕망 자칫 잘못 처리하면 이 사회주의나 공산주의 같은 완전히 왜곡되고 편협한 요 사상 쪽으로 빠지게 돼 있어. 그래서 노동자, 농민, 빈민들을
부추겨 가지고 혁명 일으켜 가지고 공산 체제 만들어 놓고 혁명 일으킨 놈들만 부유하고 마음대로 신처럼 하고 살잖아. 나머지는 여전히 거지고. 그러니까 내가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어. 이 보면은 뭐 사주 같은 거 봐도 어느 정도 드러나 있는데, 개인적으로만 보면은 이 정당한 대우를 받는가 못 받는가도 인과법에 상당히 영향을 받아. 자, 봐봐. 내가 능력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가 안 되거나, 있는데 발휘가 안 되거나, 또 발휘를 충분히 했는데도 그만큼 인정을 받거나 대가가 안 들어온단 말이야. 이거는 상당한 경우 개개인만 놓고 보면은 전생의 그 업의 힘이 상당하게 작용을 하고 있거든. 그렇다고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뭐 전생의 업 때문이란 얘기는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생업의 영향도 상당하게 이렇게 정당한 대우를 못 받게 만드는 힘을 발휘를 하는 면이 있다는 거. 그게 100%는 아닌데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알고, 그 다음에 그거는 이제 전생과 관련된 거고, 이 검색만 놓고 보면은 이 또 정당한 대우를 못 받는 게, 글쎄 정당하다는 게 뭐 내가 이만큼 하는데 이만큼 받아야지, 이것도 주관 뭐 어느 정도 사회적인 기준이 있기는 하지만 주관도 강하게 작용하거든. 이 욕심 많은 사람 봐봐라. 뭐 자기가 항상 하는 것보다 더 많이 바라잖아. 그러면 항상 이게 이 두 가지를 잘 구분해야 돼요. 내가 욕심이 많은 건지 전생에 업이 작용을 해서 그런 건지. 안 그러면 진짜 내가 이 정도 대우를 받는 게 맞는 건지. 맞지? 아니 자기가 사람들을 위해서, 중생을 위해서 진짜로 애쓰지도 않으면서 수입이 많기를 바라는 성직자들, 구구 맞잖아. 말이 돼? 그래서 이 정당한 대우가 주어지는 사회가 뭐 공정한 사회고, 뭐 이 정치인들이 나발 불고 선거 구호 내세우고 뭐 하지만은 이런 속임수 말고 진짜 정당한 대우를 다 받게 해주는 사회가 진짜 마르크스가 주창한 이 공산주의거든. 근데 이거는 뭐 지금 이게 욕망으로 살아가는 인간은 이룰 수가 없는 체제고, 그야말로 꿈의 사회고, 정당한 대우를 내가 개인적으로 받으려고 할 때 어느 면이 걸려가지고 대우를 못 받는가 하는 거를 잘 이게 살펴야 돼요. 우선 이 잘 살피지를 안 해 보면. 그 다음에 이런 면이 있어요. 영혼세계 차원에서 자기가 쭉 해나가고자 하는 일이 사회적인 평가가 낮은 경우가 많아. 그러면 그거 감수해야지. 옛날에 조선시대 기생이 정당한 대우가 뭔데? 대감님이 첩 삼아주는 거? 안 그러면 위협적 꾸러미 많이 주는 거? 애매하지? 그래서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서 정당한 대우를 받게 하는 건 내가 좀 억울하지 않게 그 정도는 되게 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억울함을 크게 느끼지는 않게. 이 정당한 대우 부분은 나중에 철학적으로 한번 크게 이렇게 좀 제가 이 불교 차원에서 한번 이게 쫙 이게 읊어 드릴게요. 여기서는 뭐 깊이 들어가기가 어려워.